다급하면 지푸라기도 잡는다. 지푸라기 잡으면 올라올 수 있나요? 못 올라오잖아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정답을 찾으려고 사발방방 뛰어다닙니다. 좁히는 시간, 다급한 마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정답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답 같았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안다면 의사는 병의 원인을 알면 이걸 약물로 치료를 할지, 가루약으로 치료할지, 주사로 치료할지, 아니면 다른 운동으로 갈지, 문제를 제대로 알면 처방이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았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와 더불어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제자들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소심쟁이, 겁쟁이가 되었습니까?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대교 묻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겁쟁이가 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죽음의 공포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언제나 엄습하며 우리를 수탈하려고 합니다. 그 시점이 어떨 때입니까? 믿는다는 사람들이 완전히 광분할 때입니다. 우리의 혼을 쏙 빼놓는 그런 미쳐 날뛰는 일들에 내 몸과 마음이 모두 뺏겼을 때, 바로 그때 죽음의 광통은 몰아닥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려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물속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졌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면 배에 타고 있던 11제자는 무엇입니까? 11제자도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다 어딘가 치우쳐 있다는 말입니다. 뭔가 어디에 꽂혀서 쏠려 있습니다. 마음이 쏙 뺏기고 정신을 잃고 있습니다. 공문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전에는 막 방송 다친다고 생각도 못해요. 그분이 거기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감당합니다. 쏙 뺏긴 후에 버티림을 다 떨어지고 드디어 떨리고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는 분통이 터지고 눈물이 나고 비난 소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 졸이고 떨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죽음의 권세는 우리의 일만 온통 집중해서 전심전력하고 세상 일에 지치고 기절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여정에, 우리 인생의 항해에 배에 탑승하시지 않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위험천만한 항해에 배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고물 위에 누워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오묘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연을 명하여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바람과 바다에 경계를 설정하시듯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물러갑니다. 제자들의 말에 깨어나신 예수님은 광풍을 무섭게 꾸짖습니다. 바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굉장히 제자들의 생전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예수님이 바다 보고 꾸짖고 나무라는 거 처음 봤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초강력 태풍이었고 그리고 두려운 바다였고 배가 꼭 끼어질 것 같은 파도였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바람과 바다가 아니라 인격체였습니다. 분명 우리가 보는 모든 현상이나 자연이라는 것은 사람이 연구나 탐구로만 파악할 수 있는 외면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세가 담당하는 내면적인 면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실체를 대하듯이 바람을 홀에게 나무라시며 파도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두렵고 위협적인 검은 하늘의 파도와 광풍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몇 마디에 반려동물처럼 굉장히 온순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구원의 기적으로 세대단을 구원하신 후에 다시 고글에 누워 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넘어질 것 같지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질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실족할 것 같지만 실족하지 않습니다. 침몰할 것 같지만 난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매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 그 이상이십니다. 우리의 친구 그 이상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그 능력과 지혜와 신성이 동등하십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역경과 시련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결코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해집니다. 내 일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기도할 시점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응답하십니다. 도리어 이 시험 속에 우리의 믿음이 빛난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추게 됩니다. 근심과 두려움 우리 인생에 늘상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전상서 하면서 주님 앞에 내 근심을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사단에 파선은 파선이 아닌 것입니다. 순풍이 광풍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광풍이 아니라 그 어떤 허리케인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천하를 호령하는 주인공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슈퍼스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면 족한 것입니다. 그분을 단지 부르기만 하면 그분은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신앙생활의 모델 되십니다. 매서운 칼바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흑 속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다. 풍랑이, 어두움이, 사망이, 소란이 그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결박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자유와 절대 평화, 똑같은 떨리는 배 안에 타고 있지만 그분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다른 환경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신뢰하고 그 뜻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다. 기도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눈을 뜨고 보는 것보다 눈을 감고 보는 것이 참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주님께로 가져갈 때 주님은 호령으로 바로 잡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정답을 찾으려 부산하지 마시고 문제를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미쳐 날뛰는 일에 마음이 쏠려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앞으로의 상황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이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 막대한 이익의 출발점은 겸손히 내 입으로 예수님을 부르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으로 고요한 바다를 항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18장 3절 하늘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시나 다시 사랑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이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시나 기뻐하라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쏠려서 때로는 너무나 흥분해서 말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끌어가고 요란시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상황은 변화받습니다. 함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깨우지 못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것은 언제나 우리의 일만 진력하고 세상 일에 지쳐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죽음의 공포가 늘 우리 앞에 도사려서 우리의 영적 부상을 삼키며 하나님 우리의 하늘의 상급을 놓치게 하며 우리를 흔들어 놓고 웃어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안식을 얻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란함과 열함한 가운데 내일에 빠져있는 가운데 주님을 몹시 하고 주님을 놓쳐버린 우리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서 위로하여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는 충분하다는 우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딘가 치우쳐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품 안에 안식하여서 그 어떤 시험과 시련도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방문도 손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하나님 능력을 가진 그러한 자들의 것이오니 주여 현상을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믿음으로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봄이 시작되어서 금요 기도가 다시 재개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가려 끊임없이 기도하기보다는 기도 가운데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바꿔질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 뜨고 열심히 살지 않게 하시고 눈을 감고 주 앞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안에서 가장 큰 이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금요 기도회 모든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